인생 동화 해피엔딩의 열쇠, 행복의 문을 여는 맞는 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동화 해피엔딩의 열쇠, 행복의 문은 열쇠에 대해서 함께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인생 동화를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 짓는 귀한 시간, 또 그런 선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행복과 행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네잎클로버 우리 꽃말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이 행운을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 즉 행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꽃말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저 네잎클로버 찾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찾곤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네잎클로버를 참 잘 찾았습니다. 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흥미를 못 가졌었는데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잎클로버 이렇게 찾다가 세잎클로버는 정말 밟지 않으면 네잎클로버를 못 찾잖아요. 그죠?
당신은 어떤 편에 있습니까? 행운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행운처럼 행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꽃말이 주는 의미가 뭐 사람이 주었다기보다는 하여튼 창조주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입, 세입이 정상인데 내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특이한 것, 조건부라는 거죠. 조건부. 요즘은 기형이 있어서 5개까지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투두라고 볼 수 있는데, 달리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일상적인 거고 평범한 것입니다. 투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고 아주 특이한 것. 행운을 쫓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에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걸로 보면 사람들이 이 복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하튼 마음이 가난한 자, 욕심이 없는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말 그대로 괴롭고 힘들고 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다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설교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클로바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투두, 행운 같은 이런 복을 쫓아가는데 인생은 이 팔복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복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령,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는 자신이 이런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복이다.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설교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인생은 신이 쓰는 동화, 인생은 신이 쓰는 동화, 드라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드라마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안데르센은 인생은 신이 쓰는 동화다 라고 말했고, 제가 이제 드라마를 요즘식으로 쓴 것입니다. 당신 인생을 동화,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동화라고 생각하면 어떤 동화가 보입니까? 어떤 동화로 보입니까? 어떤 동화입니까? 당신이 인생을 동화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 동화 그러면 얼마나 어린애들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애들에게 주어지는요. 그 동화. 근데 동화 속에 뭐 어린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란 중간까지만 봐서는 의미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화가 보통은 이렇게 어떤 한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를 보통 동화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당신이 본 동화나 드라마 중 어떤 동화가 기억에 많이 나십니까? 슬픈 동화, 끝이 슬프게 끝나는 동화, 기쁜 동화,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동화. 동화의 중간 과정에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한데 동화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하튼 마지막이 좀 기쁘게 끝나면 동화가 참 드라마가 좋은데 마지막이 슬프게 끝난다든지 주인공이 또 슬프게 죽는다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슬픈 동화가 되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거를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직장이든 동호회의 동료분 등등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분이 있고 아니면 좀 아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끝맺음은 지금 사는 이들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의 동화나 드라마는 행복하게 끝을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방송 드라마도 보면 끝이 행복하게 끝이 나야 기쁘지 불행하게 끝나면 여운이 남고 애틋한 느낌이 듭니다. 후속 드라마를 만들 예정인 경우는 의도적으로 슬프게 끝나게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후속 드라마를 기대하게 하고 후속 드라마로 다시 드라마를 부활시켜서 끝을 다시 기쁨으로 맺는 것으로 끝을 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드라마를 다시 부활시켜서 끝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 전반전은 좀 슬프게 끝나는 그런 작가의 의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마지막을 좋게 끝내야 이 드라마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신이 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동화 작가가 혼자 쓰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동화는 신이 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쓰는 실화 동화입니다.
소설, 동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만드는 사람은 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시나리오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드라마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의견 등을 드라마에 반영해서 원본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 기간을 늘리기 위해 각본 수정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동화를 쓰시고 계시는 창조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쓰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동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의 작품이 아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동화를 쓸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써가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작가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쓰는 거지만은, 아까 요즘 드라마에도 시청자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처럼 인생 동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화가 신과 함께 써가는 것입니다. 원작자인 창조주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최고의 인생 동화가 됩니다. 최고의 인생 동화가 되지만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선택, 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쁨의 인생 과정은 빠지게 되고 슬픔의 인생 과정의 내용은 추가가 돼서 각본이 변형이 됩니다. 인생 동화의 각본 수정은 창조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창조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화가로 구현이 될 텐데, 결정적으로는 사람에게 그 동의, 자유의지, 선택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독재하시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하실 때 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니까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같이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대로 제가 인생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펼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음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인생 시작, 출생은 불행으로 시작되지만은, 인생은 다 출생이 불행하게 시작되지만은 한 사건을 만나면 패자 부활하듯 행복한 삶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프게 출생합니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슬프게 죽습니다. 기뻐하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슬픈 동화 같습니다. 당연히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죽기 전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환점이 없으면 슬픈 과정, 슬픈 종말로 끝맺는 인생 동화가 되고 맙니다. 당신의 인생길에 어떤 한 전환점, 운명을 바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만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한 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이런 획기적인 사건, 전환점을 맞이 못하면 말 그대로 동물과 같이 낳고 이렇게 인생은 한 줄로 끝을 맺고 맙니다.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슬프게 출생해서 슬프게 죽는 그 인생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동화는 두 번 보지 않는 것처럼 슬픈 동화로 끝을 맺기 때문에 그런 영화,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 딱 한 줄입니다. 자유의지로 동화를 행복하게 할 선택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동화는 창조주 혼자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함께 쓰고 계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의 인생 동화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과 함께 인생 동화를 아름답게 쓰고 싶으셔서 하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동화란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 전환의 사건은 하이라이트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인생 전환의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죽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았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저는 30에 맞았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 제가 30에 29세인가요? 만으로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BC AD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첫 느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깨달음이 왔고, 두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이 세상 사는 것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고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야, 인생은 땅 짚고 헤엄치기구나 하는 감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제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제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 동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돈을 번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인생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점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 역사에도 BCAD가 있지만은 자기 인생에도 BCAD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 동화에는 반드시 BCAD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에게도 BCAD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BCAD의 전환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BCAD가 생겼으면 합니다. 자유의지로 인생 동화를 행복하게 할 선택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결정,
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행복 선택권, 열쇠를 전적으로 하나님은 맡기셨다. 어. 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행복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운명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대로라고 하는, 우리 믿음대로 인생을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 동화를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끝맺게 하는 열쇠는 어떤 특정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의 열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 행복의 열쇠를 가진 당신이 자유의지로 잘 행사하기만 하면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행복한 동화를 신과 함께 써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화를 신과 함께 써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순종하는 걸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원한다. 이 자유의지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사는 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권한이, 예를 들어서 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회장이 뭐 아랫사람한테 전결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했을 때 회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까지만 아래에 전결규정을 뒀다면 50만 원까지가 그 아랫사람에게 위임된 권한인 것입니다.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지라고 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자리까지 탐하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권한까지를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은 아까 슬프게 지금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선택권을 잘못 이해하고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는 무엇일까요? 마스터키, 만능 열쇠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숨은 그림처럼 지금 제가 써본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즉 이거 하나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는데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사건이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즉 여기 죄의 해결인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는 하는데 전혀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고 면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에 의해서 면죄받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모르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모든 사람이 알고 싶은 거고 제가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즉 창조주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것도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다 가진 자가 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목숨 걸 만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죽는다 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천국과 지옥, 우리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여행이고 소풍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 즉 죽음 이후를 지금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로 생깁니다. 삶의 기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분이 최고의 신분으로 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보다 높은 신분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거든요. 모든 무거운 짐,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항상 웃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 아이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처럼 변하게 됩니다. 내 느낌, 감정, 체험 등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즉 객관적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세상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한 빛, 꺼지지 않는 빛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물, 큰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 의미는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지금 행복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입니다. 이 키는 이렇게 이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만능 키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건을 한 선택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들로는 공기, 즉 좋은 것으로는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쁜 것으로는 바이러스, 코로나
코로나19, 감기, 세균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로는 좋은 신으로 하면 창조주, 천사, 그리고 나쁜 신으로 하면 마귀, 병마, 귀신 등등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영적 세계의 존재에 대해 증거로서 확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적 세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가 있는데 상대를 보고 원래는 경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권투 선수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권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소경이 눈이 가려서 권투를 한다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무조건 집니다. 왜?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것들에 무지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를 확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 죽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살다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아니든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확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이 있냐 없냐,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를 뿐이지 있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확증을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 양심 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이런 영혼, 자유의지, 양심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겉만 보고 진화론자들이 말씀하는데 그 안에 실체를 보면 진화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동물과 다른 것들로 창조된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있다고 믿고 사는 것으로는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세력,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실체, 이것들을 알아야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하고는 사실 동물과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동화로 보면 정말 맹맹하고 재미없는 그런 동화로 끝을 맺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 가운데 딱 한 분이 세상에 존재했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2020년경에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철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창조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알려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당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요한복음 2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하신 후에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인 것을 아십니까? 이분들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알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기 때문이고 당신이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를 대라가면 아무도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과학적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만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 성탄절, 부활절이 왜 역사적으로 전해집니까? 명불허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느냐? 성탄절, 부활절이라는 이 기념절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 이름이 전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사시다가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없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당시에 본 제자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고 확증해서 성경에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서야 전능자, 창조주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영적 세계, 천사, 마귀, 신,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이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이 아들이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부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만 부활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고 또 하나 성경대로 예수님의 주장대로 다 이루심이 부활로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신뢰를 둔다면 그것이 전후 관계를 딱 보고 이게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후레사 전래사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후레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후레사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점쟁이나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적어놓고 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도 미래를 약속했고 신약에서도 또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된 이유는 지금 시대가 지나서 과거에 약속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지나가서 지금 구약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있는 책이다.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지나가지 않았다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면 뭐 죄사함인데 인생의 죄사함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영원한 피, 즉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즉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되고 영원한 피로 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의 피임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2000년 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감당이 되느냐. 우리 인생이 창조 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어떻게 해서 관계가 되느냐? 관계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죽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의 피,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도 지금 살 수 있는 능력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과 오신 이유 등을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근원적인 죄, 내가 주인인 죄가 사해지고 태초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시어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알면 풀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처음이나 느낌과 관계없이 믿게 되므로 항상 기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죽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이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증이 없는 기도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을 지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면은 당신이 불행한 이유, 고난받고 사는 이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등등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왔다가만 가도 그곳에 기념비를 남기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 땅에 왔다 가도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대통령이 왔다 가면 반드시 기념할, 즉 위대한 왕이 왔다 가면 반드시 뭔가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전례입니다. 왔다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념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두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두고 가시지 않았다면 왔다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산 사람들이 남긴 기록물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당시에 정황 증거, 제자들의 변화라든지 순교 등등, 목격자들, 제자들의 증언 기록,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증언 기록, 성경대로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또 기타 성경 외적인 기록 등들이 핵심 증거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서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만난 사람이나 몇 번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속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보고도 사실 못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몇 번 만나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증거를 얻고 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확고한 믿음 또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믿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가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 113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75세부터 113세까지 사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100% 신뢰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아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런 말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서야 믿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위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결정적인 증거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완전히 믿음을, 즉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믿을 만한 증거를, 명확한 증거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100%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구가 많고 동료들이 제가 안다고 하지만 제가 목숨까지 걸 정도의 그런 친근함,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명확하게 안다면 제가 이제 그때 가서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뢰를 갖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빚을 떼이는 줄 아십니까? 아, 그 사람이 몇 마디에 넘어가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서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라. 왜? 그 사람은 얼마든지 빚을 안 갚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전체를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또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확실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확실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자기와 관계가 돼야지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자기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는 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나 저 친구분들이나 누군가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당, 우상 등과 같이 막연한 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즉 무당이나 우상 같은 경우는 그냥 기록된 말씀도 없는 것이고 그냥 몇 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신은 사실은 안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을 다 기록해 주고 또 믿을 만한 증거를 그 안에 다 담겨 놓고 이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었을 경우에 우리가 아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무당이나 우상과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믿게 했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고 믿도록 강요하신다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면 또 어떻게 당신의 사울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당신의 사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고 믿게 하는 신이라면 당신은 그분에 대해 목숨, 모든 것을 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고 어떻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려면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확고한 믿음, 즉 100%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그 1%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1%의 불신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100%의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신 이유는 100%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붙잡지 않는다는 말은 100%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100%의 믿음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믿기 어려운 사건일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믿기 어려운 사건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믿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복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건, 6.25 전쟁 사건, 최근에 있었던 88 올림픽,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등등 전국 방송, 그다음에 세계 방송사에서 보도한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 하는 축제, 지방 축제가 많은데 축제라거나 행사 등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느 한 나라, 지역의 구석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믿기 어려운 사건일까요? 어린아이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자도, 치매 노인도, 무식한 사람도 다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탄절, 부활절은 누구나 어느 나라나 다 아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을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구나 노력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 어렵게 했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자신의 생각, 편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안 믿어진다. 그건 당신의 문제 아닙니까? 역사 공부에서 시험을 보는데 틀렸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역사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사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역사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연대기를 둘러 나눈 분입니다. 광복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연대기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매년 광복 몇십 주년 이런 식으로 연대기를 새로 시작하여 기념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연대기를 BC 예수님 이전과 주후 예수님 이후 AD로 나누어 현재 2020년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역사의 분기점,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광복절이 없는데 광복 몇 주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BCAD가 명확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대기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예수님 이후 2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건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에 당신이 모르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연대기를 바꾸는 증거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시급한 사건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그분이 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시고 수많은 이적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기적, 물로 표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심 등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자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12제자 중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관, 사망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매주 월요일, 현재 일요일에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정리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당시 기록 등의 증거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즉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BC.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 한가운데 이렇게 BCAD로 나누는 이렇게 해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이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광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광복. 우리나라 광복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여기 마귀 사단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BC와 AD로 나누어서 지금 나누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정리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사후세계 모두 믿게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면서 마스터 키입니다. 보시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습니다. 마귀사단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져 가지고 죄의 회개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 죽으심과 부활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고 사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선택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로 선택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부인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얻었다면 다음으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이 확증되는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확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 앞에 이제 낮은 마음으로 대면하여 서십시오. 살아계신 분이니까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왜 확증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 부활이 확증이 되면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게 된다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첫째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더 확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짜인지를 다시 더 확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당신은 이제까지 이분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게 되실 것입니다. 대면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꼭 필요한 것이고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이제는 드리시면 성경 말씀대로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아래의 말씀을 믿고 영접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문입니다. 영접 기도문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렸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삼위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비서관으로 내려앉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려면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옛사람은 죽었음을 시인하는 따르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죄인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죄인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남은 생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에 동기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다 지키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티켓은 사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하는 자를 원하지 사랑이 아닌 것으로 통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의미는 사랑입니다. 만물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만물을 행복하게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오늘도 말과 행동, 대가집을 몸 등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행동하십시오. 남는 것은 사랑뿐이고 사회에 가져가는 것도 사랑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인생 동화 드라마의 줄거리여야 합니다. 인생 동화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정말 좋은 동화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동화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무슨 동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놀랍고 감동되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 때 가장 동화가 완성됩니다. 당신이 인생 동화의 주인공입니다. 사랑으로 살 때만 정말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혈상입니다. 오늘 올려드린 동영상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안 된다고 한번 듣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활의 증인되기 동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참고로 유튜브 동영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주만이 간증들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가 400회까지 있으니까요. 그 뒤에 숫자를 넣어 보시면 그 간증들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사건이 자신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매일 한 편 이상의 간증 등을 시청하시면서 믿어지지 않는 원인을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비된 간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얻도록 해주십니다.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바로 요나의 표적, 부활 사건이 핵심입니다. 누구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이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결정적인 사건, 행복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드린 것처럼 제가 제 인생에서도 PCAD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분명히 제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AD 세계로 예수님 이후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오늘 이 동영상도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PCAD가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동화 마스터키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됨을 제가 경험했고 또 오늘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인생의 이런 전환점을 맞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같이 아름답게 써가는 인생 동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인생 동화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동화로 쓰여지고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재탄생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